지난 한 주간도 주님 다 각자 아버지 삶을 살다가 또한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주님 전에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전에 나왔사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온전히 깨닫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은혜 받을 아무런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면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주님 믿는 자마다 주여 아버지 구원을 얻고 아버지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그 약속과 언약 위에 아버지 서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사오니 그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아버지 그 비밀을 아버지 들을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 생활에 적용하여서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세월은 빠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들 남은 여생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그 말씀이 아버지 온전히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는 길의 빛과 등불로 주님께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은 모든 것을 주님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나오기는 아버지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송계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인 줄 믿사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아버지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들이 정말 주님께 상달되어서 우리 교회적으로나 아버지 가정적으로 주님 놀라운 아버지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적으로 주님 많은 아버지 그 영혼들이 이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주님 교회 나와서 주님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아버지 다 주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들이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 잘 박혀서 주님 그 말씀이 저희들을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늘 주님 풍성한 삶이 되고 기쁨이 넘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님 또한 아버지 잘 아버지 다녀오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셨사오니 감사하며 주님 우리 사모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주님 전에 상달되고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신 세 따님도 주님 늘 축복하시고 어디에든지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각자의 기도가 있고 주님 각자의 주님 모든 아버지 정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 각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주님 아버지 그래야 모든 것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이 오매 아버지 남은 시간도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우리 듣는 자들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정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아버지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새로운 얼굴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고경봉 청년이 예배 처음 참석했습니다. 박수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당분간 우리 교회 출석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사역으로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점희 여성교회 회장님 권사님이 사업 수단이 좋아서 먼저 찬양단과 성가대 이렇게 했는데 몇 주 지켜본 다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 안내 세 번째 시간이 오늘 친교 후에 1시 반부터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전반적인 사회, 교회 생활과 우리의 위치, 신앙, 자세 등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합감리교회 분포와 조직,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차원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0월 8일부터 부클럽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책을 많이 사왔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우리 윤미나 집사님 번호를 남겨놓았는데요. 그 윤미나 집사님께 참여 신청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주간 주말에 전교인 수련회가 광고된 대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임원 회장님, 박재홍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고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위원회 모임이 있는데요. 재단 이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회가 신청을 해왔는데 그 프로포저를 우리가 리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재단 이사회 위원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Acts 19:1-7. While Apollos was at Corinth, Paul took the road through the interior and arrived at Ephesus. There he found some disciples and asked them,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They answered, "No, we have not even heard that there is a Holy Spirit." So Paul asked, "Then what baptism did you receive?" "John's baptism," they replied. Paul said, "John's baptism was a baptism of repentance. He told the people to believe in the one coming after him, that is, in Jesus." On hearing this, they were baptized into the name of the Lord Jesus. When Paul placed his hands on them, the Holy Spirit came on them, and they spoke in tongues and prophesied. There were about 12 men in all. This is the word of God.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내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믿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강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사람이 인간이 어떤 것이 가장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옛 성인들, 조상들은 5복 5가지 복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아름다운 삶에는 분명합니다. 수부, 강령, 유호도, 고종명입니다. 장수하는 것이 인간 삶에 가장 잘 살았다 하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빌어먹지 않을 만큼 도와줄 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를 누리는 것, 넉넉함을 누리는 것도 좋은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부귀와 그 다음에 이 장수만 있으면 뭐합니까?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고 가족과 여러 인간관계가 얽혀 있다면 그의 삶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령, 안녕, 평안 이런 삶을 세 번째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근심 걱정 없이 먹을 것 누리며 오래 사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삶임에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목적도 살아가는 긍정 목적도 여기에 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도 다른 사람의 핀잔을 맞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 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이렇게 자기 아니만 생각한다고 하는 것도 아름다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호도 덕스러움을 나눠줄 수 있는 삶, 이것은 아름다운 삶으로 표현하였죠. 그 다음에 고종명, 죽을 때 원망하지 않고 평안히 눈을 감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고종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목적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을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는 긍정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고 예배하는 자에게 긍정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간을 향한 목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삶의 분주하고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또는 지난 인생 가운데 지금도 걱정과 근심과 문제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의 후손들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기까지 가장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가 아닙니다.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출애굽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풍족한 삶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막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약속, 언약을 이루는 약속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될 때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선교지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복음이 전도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과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만약 훈련받는다면
퍼스펙티브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공동체의 훈련 과정이 있는데 그것의 마지막 과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임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여기에서 생명샘이 솟아나서 새롭게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 교회에 임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논쟁거리가 되는 본문이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는 성령을 받는 것이 언제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그것보다도 성령 세례, 내가 뜨거움을 경험할 때, 불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메인라인 처치, 메인라인 디나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류교단에서는 이것을 세례받을 때 하나님 그들 같은 성령이 임했으니까 우리 성령이 임했다. 나중에 다시 묵상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펜타코스탈 오순절 교회에서는 세례받고 난 것을 만족한 것이 아니라 방언받고 불세례를 받아야 진정으로 구원받은 증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분기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례를 몇 번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미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또 어른 세례를 받고 나서 그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내가 인식해서 뜨거움을 경험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경 종교개혁 시대의 유럽에서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우리는 뜨거운 세례,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받아들이는 예배가 있어야 세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재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루터와 칼빈과 같은 주로 종교개혁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1609년에 스미스에 의해서 침례, 재세례파가 생겨나게 돼서 침례교는 이 전통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들을 다루자고 본문을 선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이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정통교리 안에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아니면 유아세례도 족하다,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사이의 논쟁은 이미 끝나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의 견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넓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양함도 인정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다양함 속에서 하나의 일치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에서 우리는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떤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다 알고 있듯이 제자들이라 그러면 복음서 안에는 12제자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선택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한 사람 12사람을 제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나서부터 이 12제자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용어가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고 불렸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제자들이 수가 늘어나더라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게 되었습니다. 왜 용어가 바뀌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제자로 불릴 만큼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명한 삶의 자세,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능력보다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도들의 탁월한 믿음과 함께 역사하신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이 제자들 불릴 만큼 성도들은 믿음을 확실해 나갔고 구분해 나갔고 더 나아가서는 박해와 아니면 핍박 아니면 순교 이런 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이겨내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그들은 삶을 살아갔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등장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제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거나 알지 못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고 대답할 만큼 그들은 편협한 지식에 해당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제자라고 불릴 만큼 제자라고 말했던 것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상을 섬기지 않고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았으며 언제나 정직하고 정결한 삶, 순수하고 당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수준은 어떤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성경 말씀도 읽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성경은 우리들이 스마트폰이나 성경책이나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이었기 때문에 한 회당에 하나가 있을 만큼 있거나 있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주 희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성경을 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마을에 아니면 한 마을에 중세시대만 해도 성경이 들어오면 동네 잔치가 될 만큼 그렇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성경책을 다 세어보니까 20권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 읽었느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모집하게 된 것이 성경책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경 말씀에 가까이 접하고 살아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성도들처럼 어떤 제자라고 불릴 만큼 우리가 분명한 그리스도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다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분명한 그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라고 불릴 그러한 존재가 못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의 모습, 왜 성령 충만한 예배였는가라고 하는 본문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기에서 성령을 알지 못했는데 바울이 안수하자마자 뜨거운 마음이 들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사람쯤 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한 예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성령이 예배 중에 임했다.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 잣대는 12사람쯤 모였다. 12사람이었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12사람쯤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 수만큼 초대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완벽한 작은 수 12를 가르쳐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무리라도 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었는데 그럼 무엇이 성령 충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방언과 예언으로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방언과 예언이지 성령 충만은 그것으로 전부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하면 성령이 함께 우리의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
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함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 39절 말씀에 베드로 설교가 있는데요. 너희가 회개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음이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말하는 것이라면 성령이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건 성령의 인치심, 구원받음,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그런 다음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삶의 자세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에게 성령 충만이 임해서 그 성령 충만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핸델이 절망에 쌓여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핸델의 메사이아가 한 번도 수정되지 않고 3주간 핸델이 작곡한 이야기는 들어봐 알 것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작곡이 되지 않고 실망스럽고 절망에 살든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방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느 한 초라한 방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상에는 소포 하나가 이렇게 작게 놓여 있었습니다. 풀어서 살펴보니 자기 동료 음악가가 쓴 가사였습니다. 힘없이 손으로 펴서 한 장 한 장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얘기를 쭉 정리한 성경 구절 말씀드립니다. 절망도 있었고 다른 사람의 핀잔 들었고 경쟁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가사를 읽는 순간 그의 마음에 갑자기 새로운 것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앞에 앉았고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3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의 먹지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그는 이 글을 작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라토리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한 가지 몰입하면 어떤 순간에 그것을 아주 정적으로 잊지 않고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바른 삶, 진리, 아니면 사랑과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충만히 받고 싶어요. 근데 나에게는 왜 그런 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도 예언도 병고침 신년사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영접하면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는데 충만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저하는 것이.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면 예언도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까봐 겁내서 진짜 성령이 임할까봐 두려워서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12사람에게 임한 것은 그들이 사모했고 그들의 방향이 옳았고 그들이 임할 마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임한 것이지 원치 않는데 임해서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런가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이 임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라는 것을 몇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주일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 중에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말씀을 더불어서 하나는 그 가야 할 길,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길 말씀으로 율법을 주어서 시내산 율법을 줘서 그대로 타는 것 한 가지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제사 드리며 살아갈 제사,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는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가는 것이고, 레위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영광이 휘하게 나타날 때에는 모든 백성이 듣고자 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신앙의 선구자이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사각오라는 이 마지막 남기신 말이 유명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의를 지키라, 뭐 이렇게 쓰여진 말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에서도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라, 이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드리는 자에게 목숨을 걸 만큼 진지하게 주일 예배에 참여하라 라는 예배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냥 주일에 갔다가 앉아서 가거나 적당히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그 예배 드린 만큼 삶을 펼쳐나가라고 강조하신 이 목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출장 가시거나 다른 곳을 방문하실 때 목사님께 가끔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못 나와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중요한 일 있으세요? 그러면 토요일 날 올 수 있는데 하루 더 있다 오려고요. 가족들이 원해서요. 그래, 뭐 그렇습니다. 그럼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분들은 믿음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전화 자체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꼭 와야 되는 순간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토요일날 오시는 것이 옳은 것이지. 정 상황이 그래서 못 오실 상황이면 주일날 가까운 교회, 미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예배를 준비해 드리고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진정한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에 다음 주에 못 나와요. 목사님 대신 헌금은 보냈어요. 됐죠? 잘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부족한데 그만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몸으로 현장에서 그 정신,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아있는 예배, 산 예배, 진실로 드리는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집중하라. 두 번째는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라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의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감격적인 권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격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싶어서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녀들 앞에 여러분 재롱 떠는 것만 해도
너무 기뻐가지고 못 견딘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손자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가 금요일 날 묵상하게 될 이 새벽기도 묵상 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과정을 쭉 길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처음에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이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 이겼느냐 하면 사무엘이 우리가 다 함께 미스바로 모이자라고 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막 20년 동안 못 살게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모인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전쟁을 준비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도모한 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막 사벽을 원망했죠. 우리를 죽고자 하느냐, 우리가 오히려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더 쉽게 죽일 것이 아니냐. 그래도 사무엘이 강요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전쟁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을 무찌른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난 현상이다 라고 사무엘상은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예배 메시아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은 그런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장면들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하려면 정성스럽게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귀중하면 귀중한 선물일수록 더 정성스럽게 포장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카드를 씁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예배에 정성을 다하여 참여하고 선물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합당한 이 모습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것 이상의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우리 봉사할 때는 설거지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 도와준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60번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섬기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26번 사용하고 있는데 똑같이 worship과 서비스 같은 말이지만 영어로는 worship도 어떤 때는 서비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봉사한다는 말에 예배드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인가? 이 성령 충만한 예배에 분명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막 가슴이 뜨겁고 춤을 추고 방언을 하고 막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재하는 충만한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의심치 않고 드리는 믿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무엇이죠? 먼저 생각해보면 여러분 은사를 생각합니다. 방언과 통변과 신유와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두 번째, 고린도전서에 보면 두 번째 은사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믿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을 먼저 주십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주인, 아버지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조직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몸임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에 그냥 와서 앉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먼저 하나님 성령 충만이 임하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믿음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곧 예배 자리에 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한 예배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성령이 임재하는 충만한 예배는 성령이 나타남이 있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복만한 나타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찬양케 하고 기도하게 하고 회개케 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예배를 성령 충만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2차 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1800년대에는 1차가 대각성운동이 일어났고 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가 1900년대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도 세계 곳곳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을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도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대각성운동이 아주사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 한 곳에 일어났다고 말해서 아주사 거리가 아주 유명하고 아주사 신학교가 유명한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먼저 전해지게 된 것은 캔사스에 있는 토피카 지역에서 한 교회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펜타코스탈 무브먼트 이 오순절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운동이 일어나 여러분들이 다 읽어봤을 책 WWJD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하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나온 배경이 바로 그 토피카 지역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의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펜타코스탈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캔사스 지역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여러분 샌프란시스코가 기독교 복음화된 인구가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가톨릭을 포함해서 샌프란시스코 복음화율은 3%입니다. 그런데요 토피카 지역이 있는 이 연합감리교의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캔사스 스테이트에 있는 위치타 제일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는 연합감리교의 인구만 15%입니다. 연합감리교가 그만큼 강한 그런 것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달라요. 남부 지역에 있는 바이블 벨트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보면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아니면 오클라호마, 캔사스, 미조리 이런 지역에 가면 여러분 새로운 타바나클 처치도 만나고 펜타코스탈 무브먼트도 만나고 여러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캔사스에서 목회할 때 한 토요일날 저녁에 잔디를 깎고 있는데 한 사람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더라고요.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인데 저는 레비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며 소개를 하였습니다. 자기는 터버너클 처치 펜타코스탈 무브먼트 중에 한 교회에 다니는데 너무 은혜스럽다고 한번 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예배인데 3시간 드리더라고요. 끝날 줄 모르고.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예배구나. 성령이 임한 임재한 예배를 갈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면서 레디가 하는 말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새벽 기도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죄송해요. 이 말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떠나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막 방언하고 예언도 하고 진동하고 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이건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는 내 삶의 진실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으면 그것이 진실한 이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지난주일에 아기가 참석을 했어요. 3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9월 달이니까 6개월 된 아기입니다. 근데 아기가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참 아기 우는 소리가 울려 퍼지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교회가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 예배 시간에 전화벨이 울리는 경우도 있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보통 성령 충만하지 않은 예배는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을 따로 불러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 나 당신 때문에 예배 못 드렸어. 앞으로 조심해. 그것도 관심 못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바르게 얘기할지 몰라도 성령 충만한 예배는 아닙니다. 아이를 잘 다스려야지, 뒤에서 아이 울지 않게 만들어야지, 아이가 오니까 내가 설교 말씀을 못 듣잖아. 그 사람 설교 안 들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성령 충만한 예배를 하면 아이가 울든 전화벨이 울리든 남이 무엇을 하든지 전혀 방해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기독교 이 영국 웨슬리 브리스톨 가면 더 룸이라고 하는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으로 교회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광산교회입니다. 들어가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도 있고 십자가도 있잖아요. 근데 더 룸 최초의 존 웨슬리 목사님 교회에 가면 창고입니다. 탁 통으로 2층으로 돼서 창고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인 연합감리 교회인 처치 오브 더 레저렉션에 가면 그는 세 블럭의 한 교회인데요. 교회 건물에 들어가면 그냥 강당입니다. 아무 십자가나 아무 조형물이 없습니다. 원래 출발도 장례식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연합감리교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성령운동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삶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는 이 피아노를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 교회가 두 쪽 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옮기는 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면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도 광대상을 걷는지 양쪽으로 놓는지에 따라서 싸움이 벌어져서 두 패로 정확히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절제와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절제와 인내가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내 삶이 무너질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800년 2차 대각성동 얘기를 했으니까 1차 대각성동은 1807년도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잘 알듯이 켄터키주의 한 마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요. 주일날 예배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끝나냐면 수요일날 아침에나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예배 드리는데 예배 참여한 인원이 15,000명이 참여했습니다. 다 모였을 때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드렸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이 있었고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넘어진 사람만 5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설교하고 한 사람이 계속 예배드리고 한 사람이 계속 여러분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가면 장로님이 와서 설교를 또 하고 간증하고 찬양단이 또 찬양하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찬양하고 모이고 집에 들어갔다 다시 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15,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수요일날까지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그런 교회에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25년이 되었습니다. 예배 감격이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했는데요. 예배가 딱 11시에 시작해가지고요. 12시에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목회할 때도 12시에 끝나지 않으면 막 항의를 담임목사 3일 찾아와서 왜 5분 늦었습니까? 이유를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분도 계시죠. 예배 끝나라고 12시 되면 이렇게 종을 흔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요. 한국 어떤 교회는 12시가 딱 되면 이 괴종 시계를 놓고요. 12시 땡 울릴 때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 하고 땡 울리는 것을 30년간 맞췄더니 맞춰지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는 교회도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면 너무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수예배 같은 부인이 목요일도 금요일도 참여하지 않는 것인데 남편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막 들어가는 순간에 그가 졸었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은혜를 받게 됐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토요일 날 오라 하면 오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춤을 추라 하면 춤을 추고, 말하라 하면 말하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올리고 찬양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올리고 찬양하는 것이 좋으면 그런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정결한 순간으로 예배로 여러분 모아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령 충만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조명을 세우고 아니면 무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임하는 그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과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중심이 되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만 보이는 예배,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그런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앞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의 예배를 갈망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갈망한다. 서울에 사진 조금 이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에 너무나 사업을 하면 여러분 잘 되는 게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모든 일반적인 사업가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곳은 살기가 제일 좋고요. 자기가 하는 사업은 제일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반적인 성격입니다. 서울에 그 식당을 하나 했는데 다른 집은 다 잘 되는데 우리 집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봐도 나만큼 맛있는 집이 없어요. 다른 집 가도 그냥 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불러서 먹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맛있는데 왜 사람이 없지? 라고 봤더니 다른 모든 가게들은 소문이 타서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국에 나오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크게 간판을 다 걸어놨는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SBS, KBS, MBC에 방영될 고깃집입니다. 아직 방영을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집이 대박이 났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꿈이 있으면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면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지? 왜 사람이 안 모이지? 이건 내 생각이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무릎 꿇으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우리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예배를 먼저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새로운 그런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성령 충만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로운 일을 맡기고 함께 그 일에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셔서 이전에 우리가 아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비추기 위하여 새로운 백성이 되어 가정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회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흩어져 있는 가족들과 우리 교회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하옵소서.